18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고, 들으는 엘리야라, 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는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피곤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많이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몸은 분명히 쉼을 얻기를 갈망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쉬지 못하고, 또 쉰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분주하고 무거워서 제대로 쉼을 얻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또 잠시 멈출 수 있는 여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몰아붙이고 일과 책임, 경쟁과 비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는 자도 없고 또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쉼을 얻지 못하는 피로는 단순히 육체적 노동으로 인한 것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피로의 원인은 영적인 피곤함입니다. 영적인 피곤함은 단순히 휴식을 취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몸은 잠시 쉬어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영혼은 여전히 허기가 지고 공허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과 조용한 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나는 왜 영과 육이 쉼을 얻지 못하고 피곤한가? 내가 정말 쉼을 얻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함께 조용한 자기의 다짐을 가질 때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그러면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육체의 피로를 풀어주시거나 쉼이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청한 말씀은 지치고 힘든 영과 육을 충분하게 쉼을 주시려고 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초청하신 첫째 대상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자리에서 수고한 자들입니다. 수고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땀 흘린 노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고는 영혼 깊은 곳에서 애쓰고 버티고 책임지며 살려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내면적 고단한 자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켜서라도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힘써 애쓴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내었지만 결코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수고는 겉으로는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의 내면은 불안감과 죄책감, 끊임없이 비교와 판단, 자기 의의 무게에 눌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애써도 참심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 나에게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은혜로만 너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은 너희가 수고했다면 이제 그 수고를 내려놓고 내게 와서 은혜로 그 안식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짐이 내가 대신 지고 너희 영혼의 갈급함과 연약함과 목마름은 내가 생수를 주어 너희 영혼을 편히 쉬게 하시겠다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는 구원으로 이끌 수 없는 수고였습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도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애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노력으로 정결케 되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렵게 위해서 노력했고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덮으려고 오히려 종교적 열심을 더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많은 종교적 수단을 동원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기 위해 많은 수고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의 대상자는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향한 초청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초청은 수고하지 않는 자들, 곧 인생의 실패자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고 빈손으로 살아온 자들, 심지어 죄 가운데 허덕되는 자들도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주님이 모두에게 초청의 자리를 열어주지만 그들은 초청에 응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계시지만 그 초청에 응답하는 자는 오직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스스로는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믿는 자만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괜찮다고 자만하며 죄가 없다고 여기고 자기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는 영혼의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은 자기 스스로 만드는 삶의 무게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 의해 또는 사회적, 종교적 분위기로 때문에 억지로 짐을 지게 된 무거움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사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무였고 그 율법은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수백 가지 복잡한 조항들과 규범들로 사람들의 삶을 짓눌렸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신은 지키지도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더 무거운 규칙과 기준을 더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의무와 형식, 인간적인 기대와 기준을 강요하므로 종교적 의무와 형식들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죄책감과 열등과 두려움과 위선의 짐을 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위선하고 외식하는 신앙이 되면 죄의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그 무게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를 외면하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정작 마음은 돌이키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바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점점 메말라집니다. 자신의 심령을 세상적인 성공, 자아 실현, 자존감을 채우는데 사용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겨 힘이 필요한 그러한 갈증이 느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해결을 들어도 나는 괜찮다고 고개를 돌립니다. 자신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어떤 수고를 했든지, 어떤 짐을 지고 있든지, 그 수고와 짐이 어떤 고통으로 다가오든지 예수님은 모두에게 영과 유기심을 주시려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과 유기심을 얻는 자는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믿고 방향을 전하는 자만 영과 육의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회개는 먼저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입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자기 삶의 방식과 방향을 주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죄책감, 실패, 가난, 외부의 압박, 형식뿐인 신앙, 자아의 무게,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내 몸을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쨌든 기존의 사고 방식에서 이제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을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와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진진 자가 예수님께 나아간 행위는 세상 기준과 자기 위조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영과 육의 쉼을 얻게 되는 것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영과 육의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제3의 은혜로 영과 육의 안식을 얻고 제3의 은혜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모든 막힘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통로가 확장되고 충만해서 내적 회복과 외적인 충만과 복을 받게 되므로 영과 육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더 이상 헛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겠다는 고백이자 예수님만이 내 짐을 대신 질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며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던 중에 조용히 제자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중요한 질문은 제자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믿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묻고 확인하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의 물으심의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시라는 이러한 고백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란 단지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고 고백하는 감정적 반응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바로 주인을 바르게 모시는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과거의 우리 가정과 선조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죄를 회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는 고백입니다. 회개는 나는 죄인이며 내 노력과 선행으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내가 회개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회복하시고 예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통로를 확장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입술만의 외침이 아니라 삶의 왕자에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시는 철저한 내면의 항복이고 고백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라고 고백한 회개의 고백이며 이제 나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순종의 선언이며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철저한 의존과 신뢰의 고백입니다. 삶에 지치고 인간의 기대와 종교적 형식에 눌린 자들,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다 실패한 자들, 죄와 수치와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자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회개의 두 번째 단계를 나아가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고집, 내 욕심, 내 계획보다 하나님 뜻을 우선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헛된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혈기와 분노와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나에게 악한 영향을 줄 때 악한 영이 원하는 방향으로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감정을 빼앗기고 나의 성품을 빼앗기려 하지 말고 내 감정을 누리고 주의 성품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습과 악행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 닮아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드러낼 때마다 회개하고 말과 행동과 성품이 주님 닮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에게 주어진 삶의 고통과 책임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영적 승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죄와 악령들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기는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원하는 쪽을 선택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우선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가족들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내 입술은 판단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악한 영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성김과 용서와 인내를 선택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자신의 성공과 인정받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자는 겉으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은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급을 받는 복전자가 되고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받게 되는 상급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참된 회개를 시작했다면 우리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와 고백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실천하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말이 아닌 세상의 판단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묵상으로 열고 일상의 선택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나를 점검하고 나의 태도와 행실을 점점 바꿔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이 막힐 때 세상의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이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만 자신만큼 타인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랑까지도 주의 사랑으로 대하는 의지와 용기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서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묻게 됩니다.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질문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회개는 단지 눈물의 감정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돌이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입니다. 참된 복과 쉼은 회개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속에서 주어집니다. 이 결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너는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것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도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단한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막힌 것을 풀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삶을 바꾸고 우리의 심령은 주님 것이기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당대와 후대와 많은 자들에게 공급하고 상속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피곤한 세상에서 피곤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안식 갖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피곤한 세상에서 더 강건하고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걷는 걸음 위에 날마다 동행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